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말고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때마침 저도 서울에서 지금 박사과정 수업 중에 있는데 때마침 기간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의 그 축제교회라는 이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고요. 플로우 미니스트리는 제가 2001년에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 주빌리 구국기도 모임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광주 주빌리 구국기도 모임이 시작될 때 저희 단체가 좀 큰 깨어짐이 있어가지고 몇 명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 주빌리 구국기도 모임에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기타 하나, 그다음에 건반 하나, 그다음에 싱어 하나, 인도자 하나,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새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와중 가운데 이 주빌리를 섬겼던 그 시간들이 큰 하나님의 좀 복이 있어가지고 팀들도 좀 전라도 사투리로 팀들도 짱짱하게 잘 이렇게 구성이 됐고, 또 여러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주빌리의 이 기도 모임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복이 또 임하는 시간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이렇게 세상에서 줄어드는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자의 숫자와 소리는 작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방법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주빌리에 함께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통일의 그날에, 이 우리 한반도가 하나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시며 잘했다, 너희들의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이고, 또 자유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음 세대가 교회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전에는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으켜야 될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통일한국을 섬기고 또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광주에도 다음 세대 세우는 작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주빌리 모임에 아까 우리 그 주니어 주빌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울은 주니어 주빌리란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가득 나오는 일들을 제가 꿈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진행할 때, 이 다음 세대를 제가 대하는 방식, 또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황, 또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생각할 때 꼭 다음 세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저 북녘에 계시는 분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는 우리들과 많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다음 세대를 저희 교회도 주일날 오후 4시에 다음 세대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들이 그 예배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요, UFO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약자는 좀 거룩한 이름입니다만,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하도 다음 세대가 외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UFO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UFO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걔들은 외계인입니다. 다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고감과 생각으로는 그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좀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이 당시 17에서 22살 이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가 무덤에서 죽어있는, 그들을 장례하기 위해 모이는 어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돌문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한반도의 통일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곳에 모여있는 이 어른들을 향하여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문을 옮겨 놓아라 였습니다. 2022년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를 단체로 걸렸습니다. 뭐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있는 병원에 저희 가족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제 아내가 이제 가족이 입원했으니 이제 입원한 김에 뭐 이것저것 검사해 보겠다고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제 아들의 혈액 검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해서 또 이틀 뒤에 다시 검사했는데 혈액 검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하는 단어로 이렇게 그 혈액을 밀어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밀 검사하는 곳으로 제 아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조금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화순에 있는 전남대학교 전문 암병동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3주의 기간 동안 검사를 했는데 결국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들이 정말, 제 아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그 말괄량이 같이 뛰어놀고 재밌던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동의 소아암센터에 제 아내가 레지던트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아내는 그 당시 가장 예뻐했고 가장 좋아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병으로 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장소에 아들이 입원해야 되는 상황,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가족에 가득 있었죠. 이제 항암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항암을 세게 합니다. 어른들은 1차 항암에 항암 한 번 들어가지만 소아는 1차 항암이 일주일 내내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항암이 들어가는 작업을 6차례 하는데요. 총 10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10개월 동안 저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화순 전남대병원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주고, 제 아내는 이제 소아과 의사 생활을 접고 아들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을 시작했고, 저는 아침에 들어가 물품을 주고, 그리고 오전 내내 기도실에서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오후 1시에 그날 치료 결과를 듣고 전 다시 교회로 가고 또 가정에 가서 우리 첫 번째 딸을 또 잘 정리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한 10개월 보냈는데요. 아침에 한 4시간, 3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좀 마음은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은 치료됐다. 뿅 나타나셔가지고 의료진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상상을 제가 10개월째 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10개월 차가 다 되어가니까 마지막 항암을 쏟아붓는데, 와, 정말 멀쩡했던 아들이 이제 머리가 다 빠졌고요, 얼굴은 이렇게 부었고, 온몸에는 그냥 그 항암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발진들이 막 나 있고, 그런 상황에 아들이 마지막 항암 때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항암제를 막 때려 붓는데요, 그 과정 동안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얼굴 좀 보고 가. 그래서 매일 보고 가지만 그날따라 얼굴을 보고 가라 해서 너무 무서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병동에 올라갔더니, 격리병동이어가지고 저와 아들이 이렇게 유리벽 사이에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왔다고, 저쪽 병동 그 자기 병실에서 아빠가 왔다고 이렇게 팅팅 붓고 잘 걷지도 못할 힘도 없는 애가 춤을 추며 아빠에게 막 오는 거예요. 막 얼굴은 이따만한 애가. 그러더니 유리벽 사이에 서로 손을 대고 인사하고, 또 아빠를 안고 싶은데 안을 수 없으니까 얼굴이라도 좀 부딪혀 보겠다고 유리벽 사이에다 얼굴을 부딪히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 속으로는 아휴, 이 철없는 거,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저의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여전히 어른이고 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슬픔과 염려 가운데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은 그야말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기뻐 보이고, 그렇게 아빠를 본다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저를 보고 있는 그 아들을 제가 볼 때, 실은 뭔가 제 속에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사자는 나를,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나는 아들을 향하여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 속에 일어났던 마음이, 그렇지, 지금 내가 이 아들의 미래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어두움의 표정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아빠와 함께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는 저 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 저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아들과 정서적인 이 관계하고 있는 시간을 제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고, 이 아이의 치료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데, 저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므로 그 아들과 함께 해야 될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아들에게 미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번뜩 일어났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에게 미래가 있니? 너는 너의 앞날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니? 넌 뭐가 되려고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니? 너는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니? 실은 어른들의 이러한 잔뜩 들어있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게임 그만하고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너 이제 그만 릴리스 그만 보고 좀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로 걱정과 염려로 가득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건요,
염려하는 어른 세대의 눈빛과 염려하는 어른 세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한국교회에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는 우리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안아주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시켜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모케데이터라는 한 그 설문조사에서 한 가지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코로나 이후 교회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빠져가고 있는데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압도적인 1위가 있었습니다. 그 1위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요, 너 아니고, 교회가 재밌어요, 너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남아있는 압도적인 1위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 같아서요 였습니다. 또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왜 떠나려고 그러니? 했더니 46%의 압도적인 1위가 게임이 재밌어서요, 아니면 교회가 재미없어서요, 이것이 아니라 46%의 압도적인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이 가짜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좀 헛다리 잡는 게 있습니다. 우린 게임이, 혹은 이 다음 세대가 세상적인 어떤 유튜브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걔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이 퍼센테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진짜 같을 때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의 신앙이 가짜 같을 때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산자로 대하셨습니다. 어떤 자로 대하셨다고요? 산자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섰고 그 사람들에게 무덤문을 옮겨 놓아라 했을 때 무덤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말했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 여러분, 죽은 사람의 냄새 맡아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어른들이 그 무덤문을 열었을 때 그 무덤 안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썩은 냄새가 그 예수님 앞에 진동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 무덤에서 나와 있는 썩은 냄새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산자로 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 살아가다 보면요, 좀 냄새가 납니다. 안 씻어서 나는 냄새도 있겠지만 전라도 사투리로 좀 구린 구석이 있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합니다. 좀 얘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찬양팀 섬기는데, 저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일렉기타 주자가 아무 말 없이 주일날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죠. 그랬는데 속일 수 없었죠. 오후에 서울에 있는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렉기타 주자가 왜 지금 서울에 있어요?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롯데월드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야, 너 지금 롯데월드야? 라고 말했다간 그 친구는 다음 주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또 다른 일렉주자가 있습니다. 청년이죠. 이제 막 20살 좀 넘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약간 경계선에 있는 친구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 순간 얼굴을 확 찡그리고 너 아직 못 끊었어? 라고 말한다면 실은 그 친구는 더 이상 자기 사역에 대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내해줘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대하는가를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은 첫째 뭘 보냐면요, 다음 세대는 저 사람이 내 문제와 내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품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에게는 미래가 있어. 얘기하다 보면 담배 냄새 나죠. 제가 청소년 살 가면은요, 담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는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담배 얘기하면은요 이미 걔들이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자기가 피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 걔들은 착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30대, 40대, 50대 갈수록 담배 얘기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는 전혀 피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잘 가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만 봐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태도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실은 냄새나는 무덤 같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대했던 것처럼, 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산자로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이 어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은 무덤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덤의 돌문은 어느 한 사람이 열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1.7m에서 2m 정도의 이 지름이 되는 거대한 돌문을 열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 7, 8명이 함께 으쌰 으쌰 해야 그 돌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어른들이 뭐 해줘야 됩니까? 만들어줘야 될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아이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열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열어줘야 돼요. 그들이 왜 나오지 않니? 너는 왜 예수님 잘 모르니? 왜 예수님 앞에 너는 제대로 예배하지 않니? 무수히 많은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멈추고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빌리 처음 섬길 때는 나이가 40이었습니다만 올해 50이 됐습니다. 정말 그나마 지금 대통령께서 나이를 좀 한 살 어리게 해주셔서 제가 49살이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예배팀이, 저희 그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희 예배팀이 벌써 나이가 먹어서 30 후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40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청소년팀을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 팀들에서 저희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랩을 하기 시작했고요, EDM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저희 팀들이 저를 향해서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나이 생각을 하시고
정서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그 이야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 랩을 하면 얼마나 하겠고 제 나이에 EDM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랩을 하고 EDM을 하는 신용을 냈더니 애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막고 있었던 문화의 장벽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한 어떤 교회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중고등을 만났는데요, 제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얘들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저희를 한 번 부르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저희들의 시도가 멋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소스를 다 가져가서 이 여수에서 5개의 교회에다가 다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350명이 모입니다. 저희가 걔들과 함께 예배하면은요, 그야말로 처음 보는 장면들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배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날가납니다. 걔들끼리 찬양팀을 이루어서 막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은 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청소년들 데리고 사역하다 보면요, 부모님에게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찬양 사역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정신줄 놓고 살았던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애들에게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을 가르치고 또 움직이고 했더니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집으로부터.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를 해야 되니 좀 빼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애는 직장을 잡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찬양도 하지요. 좀 빼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실은 그 친구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애예요. 정신을 놓고 살았던 애예요. 근데 찬양팀 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정신 차리기 시작하더니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야기가 이 친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학교와 직장 쪽으로 소망이 있어 보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열심히 찬양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이 아이들 지금 매일 교회 와서 영어 공부하고요, 매일 공부와서 매일 교회 와서 서로 기도해 주고요, 또 매일 교회 와서 이들이 서로 공부를 챙겨줍니다. 애들을, 어떤 애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애가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더니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고, 어떤 애는 바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바로 대학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데리고 여름에는 제가 영국 웨일즈를 가서 이 웨일즈에 있는 그 쇼핑몰 한가운데서 제가 버스킹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2년 데리고 가면서부터 이 아이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오사카도 일본 오사카를 데려갔고요. 올해는 제가 가능하다면 파리에 있는 선한장로교회도 데려갈 예정입니다. 애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애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님과 함께 영어 공부하더니 영어도 너무 잘하고 미래가 밝혀지고 애들이 꿈을 더 꿉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들을 기르는 것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 나오도록 우리가 돌문을 옮겨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청소년 집회 가면은요, 우리 아이가 주님 만나기 원해요라고 했던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집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애들은 다 청소년들이고, 그 뒤에서 팔짱 끼고 우리 애가 찬양하나 안 하나 보자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집에 가서도 뭐라 말하겠습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뭐라 말하냐면, 야, 옆에 저 집사님 아들은 저렇게 뛰고 찬양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아니,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비교당해야 되고 경쟁당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저는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뒤에 부모들이 딱 서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그냥 애들과 함께 같이 뛰시고 같이 노시고 같이 예배하시고 같이 주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자꾸 타자화시키고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무엇인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스승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먼저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어른의 신앙이 진짜구나, 우리 어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으면, 그 아이들에게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이것이 앞으로 통일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저 북녘에 계신 분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문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저 북녘에 있는, 전 다음 세대 관심이 있으니까 북녘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다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부터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연습을 통해서 실은 앞으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함께할 저 북녘의 사람들,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저 북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 60년대에 그 미국의 젊은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바로 예수운동이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한 40명 정도 교회가 모이는 갈보리 교회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그 주변은 그 당시 이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고 많은 미국 안에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이 엄청난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또 어떤 전쟁을 반대하며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단지 그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멈추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게 히피 운동이 그만 중독의 문제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사회와 격리되어서 해변에 모여서 단체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이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이들이 갈보리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들 안에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이 히피족들이 자기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걸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척스 목사님 했던 일은 이 갈보리 교회 옆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애들이 담배 피며 예배당 들어오고 애들이 아주 온몸에 문신하며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 그런 천막에 들어오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은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타 치며 노래 부를게요.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도 원래 락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거라 해서 만든 곡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이름 높이며, 이런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몰려 들어가고, 이런 노래가 지저스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로 묶어서 만든 단체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싱어즈는 호산나 인테그리티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 너무 잘하는 힐송과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엘리베이션과 이런 교회로 운동이 되어지는 운동 중에 큰 흐름이 됐고, 지금도 한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히피족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 운동은 미국 전역을 변화시켰고, 지금 있는 한반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애들에게는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애들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돌문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돌문을 옮겨줬을 때 이 나사로가 3일이나 무덤에 있다가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을 듣고 이 나사로가 이 어둠의 무덤에서 점차 밝은 빛으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를 묶고 있는 모든 붕대와 얼굴에 묶고 있는 천을 뭐하라? 풀어놓고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풀어놓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가 자기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며 이 교회가 자기들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며 그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는 찬양이 그들의 인생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돌문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묻고 있었던, 뭘 묻습니까? 넌 이래서 미래가 있겠어? 세상이 말하는 얘기들이죠. 이 대학을 가야 되고 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의 붕대로 우리 아이들을 칭칭 감아놨다면 여러분, 그걸 다 풀어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며 그들을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로 묶여져 있었던 붕대를 우리가 다 풀어헤쳐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내어놓는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지적당하고 판단당하는 곳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우리 주빌리 광주에서 안 하던 걸 하나 했습니다. 2월 첫째 주 주일날 오후에 저희 주빌리 화요 모임이, 광주 화요 예배가 참 좋긴 한데 알다시피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요즘은 저희 앞에서는 찬양팀이나 회중이나 숫자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낙담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봅시다. 함께 모인 목사님들과 모두 마음 함께 일으키셔서 해봅시다 해서 2월 첫째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저희 주빌리 모임하고 있는 봉선중앙교회에 저희가 한번 모여봤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가 가득 오고 이 3시간 동안 릴레이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모임을 1년에 2번은 하자. 물론 우리 서울에는 우리 주빌리 주니어 주빌리가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부럽고 너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광주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이 공간에 가득 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가득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 향해서 잘못 말하고 있었던 모든 이 세상의 돌문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서 있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 아이들을 잘못 대하고 있는 세상의 돌문을 함께 움직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살 수 있고 저래야 살 수 있고 이래야 직장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나름 우리가 세상으로도 받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지혜들은 다 똥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붕대들을 다 우리가 풀어헤치고 주님 앞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미래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주면 참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문을 움직입시다.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돌문을 움직입시다. 근데 한 번 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묶고 있었던 모든 붕대를 우리가 풀어줍시다. 시작.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또한 미래를 고민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력한 그런 돌문 같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만몬과 성공주의의 돌문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 돌문을 열어 제끼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붕대를 풀어놓아 이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를 이뤄갈 귀한 당신의 세대가 될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